안녕하세요. 도덕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많은 도움을 우리 삶에서 받고 있죠. 이 희망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 책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읽고 정리하고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란 첫 번째,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나의 미래의 모습이자 그것에 도달할 가능성이다. 세 번째, 현실이 만족스러워도 희망이 없으면 발전이 없으며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희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혹시 여러분들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에 보면 신들의 우두머리였던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선물하게 되죠. 그래서 신들만이 사용했던 불을 사용하는 것을 제우스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었던 에피메테우스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인간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도록 하는데요. 이 제우스가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진흙으로 여자를 빚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진흙으로 빚은 여자에게 제우스가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움을 주고, 헤르메스는 아주 좋은 말솜씨를 주고, 아폴론이 음악의 재능을 그 여자에게 선물을 하게 되죠. 이 아름다운 여자의 이름이 바로 판도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도라를 본 에피메테우스가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프로메테우스, 즉 에피메테우스의 형이죠. 형이 에피메테우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들이 주는 선물을 좋아하지 마라. 반드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다. 형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에피메테우스는 이 판도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보내면서 아주 작은 상자 하나를 같이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신들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지만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것에 못마땅했던 이 제우스는 그 상자를 바로 판도라에게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피메테우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던 이 판도라는 어느 날 문득 그 상자를 떠올리게 되고, 그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이 궁금한 이 판도라는 열지 말아야 할 그 상자를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열게 되죠. 그러자 그 인간을 못마땅해 했던 신들이 그 안에 집어넣었던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 여러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욕심이라든가 시기, 원한, 질투, 또 복수, 슬픔, 미움, 이런 갖가지의 인간의 안 좋은 감정들, 또는 여러 감정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 판도라가 뚜껑을 닫았죠. 다 모든 것이 튀어나가고
그 마지막에 남았던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 이 판도라는 그 마지막 희망을 꺼내서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안 좋은 일들을 겪더라도 그 마지막 그 희망 덕분에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희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경을 견디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희망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다. 그렇죠.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사회를 위해서 또는 사회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두 번째, 두 종류의 희망은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희망은 주로 개인적 차원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 사사로운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사회적 차원, 뭐 작게는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넓게는 국가라고 또는 세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정에서 원하는 것들, 가족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다 보면 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미뤄둘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가족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배움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 배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학교에 온 것이죠. 개인적인 이 희망을 너무 억누르는 것도 좋지 않고요. 뭐 공적인 것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차원의 희망만을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희망은 실현 가능하고 옳은 것이어야 하며 의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희망은 실현 가능해야죠. 실현 가능하지 않은 희망은 그거는 희망이 아니고 그냥 공상일 뿐이죠. 그리고 희망하는 바는 실현 가능해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말랄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텔레반 세력, 아랍권 텔레반 세력이 파키스탄을 점령했을 때 이 말랄라의 나이가 겨우 10살이었죠. 이 텔레반들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여자들은 그 음악을 듣거나 학교 가는 것도 금지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했지만 이 말랄라는 바로 그런 것들을 글로 써서 영국 BBC 방송국에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말랄라가 총격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쓰러지는데 영국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지금도 그 바로 이 아랍권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 헤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이 이 소년의 나이를 확인한 다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영어 문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학생은 며칠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던 이 소년의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소년의 회복 원인을 궁금해했습니다. 얼굴의 붕대를 풀던 날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도 희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형이 다음 학기에 배울 문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서 놀랐어요. 그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서 학교에 돌아가면 이것들을 알아둬야 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때 확신했죠.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음 학기 문법을 가르쳐 줄 리가 없지.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주는 바로 동아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마음의 관계. 행복은 마음의 평화라는 감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거나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 서양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을 우리는 스토아학파,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을 추구했는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스토아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고 믿죠. 어떻게 보면 숙명론과 비슷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죠. 쉽게 가다가 예를 들어 정말 안 좋은 일,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졌다. 그럼 보통 우리는 재수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뒤통수 언제 깨지나 했는데 인제 깨지냐.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또는 어떤 나에게 닥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동양에서도 마음의 번뇌를 없앤다든지 바로 불교가 대표적인 일이죠. 항상 마음이 깨어있도록 집중한다든지 편견과 욕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추구한 사상들이 있었죠. 불교에서도 마음을 항상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동서양에서는 이런 그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여러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 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우리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 일을 보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또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수용 능력 키우기. 건강한 사람이어야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이 몸과 마음의 수용 능력을 키우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맺기. 이것 역시 아주
훌륭한 일이 되겠죠.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이웃마을 농부에게 심하게 모욕당했다. 그는 복수심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아주 해로운 잡초의 씨앗을 구해 그 농부의 밭에 몰래 뿌렸다. 그것은 순식간에 밭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번식력이 강한 잡초의 씨앗이었다. 그 직후 청년은 이웃마을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농부의 딸이었다. 그 농부의 딸이었다. 게다가 그 농부는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그 밭을 주었다. 결국 그 청년은 자기가 뿌린 씨앗으로 번식한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해야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뿌린 일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번뇌를 심으면 그 번뇌의 씨앗은, 진짜 마음에서 번뇌의 씨앗은 아주 순식간에 번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의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 같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 여러분들 잘 아시죠? 퇴계 이황 선생은 상당히 몸이 약했어요. 근데 그 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70세가 넘는 동안 나름대로 건강하게 사시고 돌아가셨죠. 그 퇴계 이황 선생이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 동작들이, 체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문제 좀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귀를 막고 이를 딱딱 부딪힙니다. 한번 해보세요. 귀를 막고 그리고 이를 딱딱 부딪힙니다. 36번이죠. 36번 부딪힙니다. 두 번째는 손목을 잡고 잡은 팔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팔과 어깨 흔들기를 교대로 합니다. 이 손목을 잡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흔들기를 합니다. 이건 24번 반대로 양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혀로 입안을 36번 휘저어서, 그러니까 잇몸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쓸듯이 36번 하고 침이 고이면 나누어 삼키고 심호흡을 합니다. 보통 침은 더럽다고 하는데 사실 더러운 게 아니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잇몸을 이렇게 쓸고 그것을 나누어 삼킨다고 하죠. 다음은 두 손을 허리 뒤로 돌려서 신장 부위를 주무른다. 두 손을 이렇게 허리 뒤로 돌려서 허리 뒤에 그 신장 있는 부위를 이렇게 신장 부위를 주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먹진 손등을 허리에 대고 이 주먹진 손등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흔들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두 손을 등허리에 대고 5번 동작,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손을 뒤로 등허리에 이렇게 댄 상태에서 뒤로 끌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죠.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7번째, 깍지 낀 손을 머리 위로 축혀 올려 하늘을 떠밀듯이 한다.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되겠습니다. 8번째, 머리와 허리를 구부려 두 손으로 발바닥 중심부를 잡고 허리는 내밀고 팔은 당기게 한다. 이거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연세가 있어서 몸이 좀 굳어져서 잘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당겨서 달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시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실이 만족스러워도 무엇이 없으면 발전이 없고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무엇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 희망이죠. 희망. 두 번째. 행복은 무의 평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행복은 뭐가 평화로워야 행복하다고요? 마음이죠. 마음의 평화. 세 번째. 마음의 평화는 무엇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도 무엇을 통해 평화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한 것이 그거죠. 계속적으로 마음을 긍정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삶에 임했던 것이죠.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마음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4번. 다음 내용이 옳으면 0, 5, 틀리면 X표를 하시오. 모든 희망은 원하면 자연히 이루어지며 어떤 희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희망은 원하면 자연히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 어떤 그 사람들은 간절히 소망하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해야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X죠. 두 번째, 몸이 허약하거나 마음이 여린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쉽다. 따라서 운동, 독서, 여행 등을 통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수용 능력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수용 능력은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몸이나 마음의 건강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 카피 떠드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평화가 2번 들어갔죠. 그 부분은 카피 보내서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 개학하고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